설교에 이어서 사무엘상 나오는 말씀을 계속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사사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사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됐다라는 인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사울을 돌려보내는 가운데서 그 길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네가 왕이 되었다라는 증표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떠나서 집으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하나씩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내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한 대로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왕으로 부르시고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돌려보내서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왕으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징표를 예언하는 세 가지를 징표를 예언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징표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첫 번째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너희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두 사람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너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울 왕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기까지는 사무엘을 만나게 됐잖아요. 사울을 만나게 됐던 그 동기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만나게 됐을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사울과 사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암나귀를 가서 찾아와라. 그랬을 때 암나귀를 찾아봐도 암나귀를 못 찾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사환이 여기에 보면 이 지방에, 이 지역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합시다 라고 제안했을 때 사무엘은 오케이, 그래도 그대로 그 말대로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 만나게 됐던 것은 뭘 통해서?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됐다. 근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은, 과정은 암나귀를 통해서 만났지만 그럼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은 전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자기가 기름 부을 것도 모르고 사울이 왕이 될 것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왕인지 모르는데 네가 이스라엘 장차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한 대로 네가 귀환하다가 세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두 사람이 너에게 잃어버린 암나귀가 이 암나귀가 맞냐? 그 암나귀를 그 사람들이 너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그것이다라는 것을 이때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 보겠습니다. 2절 10장 2절 사무엘이 그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몇 명을 만날 것이다. 그러죠?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았다라고 얘기죠. 그죠? 찾았다. 그래서 두 사람들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준 거죠.
그렇게 이 사무엘이 얘기한 것은 앞으로 네가 귀환하다가 바로 뭐냐면 집으로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네가 찾고 있는 암나기를 우리가 찾았다. 가라 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게 찾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예언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네가 베델로 올라가다가 세 사람을 또 만나게 될 것이다.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 그들이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전달을 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사무엘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이제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몇 명을 만날 것이라.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와 새끼 셋을 이끌고 가고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와 한 바둑부대를 가진지라.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게 앞으로 받은 게 아니죠. 이제 사무엘이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을 만나고 뭘 찾아준다고요? 암나기를 찾아준다. 요번엔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너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떡 두 덩이를 준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두 번째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은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인데 한 명이 아니라 선지자들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사울에게 그때 만나는 순간 사울을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네가 왕이 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을 5절부터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뭐라고 말해요? 자, 그 성읍으로 돌아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크게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네가 조금 있다 보여지게 될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무엘이 예언을 한 거죠. 이루어진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몇 명을 만난다고? 두 사람을 만나서 뭘 전해받는다고? 암나기를 전해받는다고. 두 번째는요, 세 사람을 만나서 뭘 받는다고요? 떡 두 덩이를 받는다.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너희가 만날 것인데 그 만나서 그때 만나는 순간 그들이 뭐예요?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릴 때 그때 너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적게 크게 임하여서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세 가지를 사무엘이 너희가 기름을 붓고 돌아가는 때 그 현상들을 너희가 목격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세 가지 징조에 대한 예언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그 사울은 집으로 가는 과정에 세 가지를 다 경험해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한날에 그가 예언한 그 징조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죠? 다 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날에 그것이 세 가지의 문제,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을 만나서 뭘 전해받고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게 됐고 또한 두 사람을 만나서 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사람 만났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날 한날에 다 이루어졌던 사건이다라는 거죠. 다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 이 사무엘이 예언한 이 징조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데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할 때 그 아버지 기스에 의해서 양을 잃어버리게 한 것도 일부러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리도록 하나님 유도한 것이고, 그를 심부름 보내서 양을 찾아서 사원에게 같이 가서 양을 찾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사원을 통해서 선지자를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리고 기름 부은 것도 하나님이 전적인 계획과 인도하신 결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누가 인도하신 거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사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이 부름받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계가 아닙니까? 예? 순례자가 아닙니까? 본향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자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함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자는 거예요. 사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내 의도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의 결과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이니라. 아멘입니까?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나 원래 목사 되려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난 목사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난 사업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자리로 그냥 인도하신 거예요. 뭐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가 목사 우리 아들 해가지고 목사 뭐 하나 바치겠습니다. 뭘 자꾸 바치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근데 처음부터 나는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죽을 고비도 많이 생겼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아니죠. 그건 아니죠.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 어떻게 하다가 그냥 툭 쳤는데 이게 한 대 맞고 그대로 일자로 쓰러졌는데, 그대로 만약에 땅바닥에서 뒤에 저기 세면 바닥에 머리 붙었으면 이 사람 내진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내가 기가 막히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인데 한번 톡 쳤어요. 근데 일자로 누웠어요. 젓가락 쓰러지듯이. 근데 뒤에 뭐가 받쳤냐면 가방이 딱 머리에 받쳐준 거예요. 이런 과정, 뭐 간증하면요 너무 죽을 고비도 많이 겪고 사람을 해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과정들이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지난 과거를 보면 아유 끔찍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요한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그 길을 계획하고 정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과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두 번째는요, 인간의 사이에보다는 우리는 어디에 역점을 둬야 되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너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너무 친숙하고 너무 친하다 보면 뭘 놓칠 수 있습니까? 위에 계신 어르신과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가 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활동도 제약을 받는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보다도 더 우선순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의 강력한 인도와 권면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사정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줘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줌에 까닭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을 확고하게 굳히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는 항상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고장나서는 안 된다. 고장나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것이 다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 신방의 메시지를 또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내가 다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사울의 길을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누가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유기적인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짐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는 부분에 순탄하게 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이 열리면 땅에도 열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이 땅에서도 모든 관계는 다 풀려지게 된다. 모든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불편하느냐? 고장났냐? 아니면 건강하냐? 여기에 따라서 형통이냐 불통이냐, 여기에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 이전에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크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서 왕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리더십이 어디에 생기느냐 할 때, 사울의 지도력이나 또한 탁월한 어떤 지혜나 어떤 탁월한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나중에는 타락이 됐지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저는 왕으로서 그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늘 우리가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얼마든지 등불의 불은 언제든지 꺼질 수가 있어요.
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꺼질 수 있지만 뭐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채워져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이게 생활이 되지 않으면, 사역은 뭐냐면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하다가 그것이 다 다를 대로 다 달아버리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다가 뭐 되는 거예요? 건달되는 거예요. 건달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부격도 다 있지만 성령의 철저하게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일꾼이 되어야 되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장로님들도 모든 당회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로서 우리는 뭡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교회 제도나 교회 전통을 앞세워서 거기서 배우고 다른 데서 배웠던 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접목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뭐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리더자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거기는 풍성한 열매가 있고, 거기는 잔치집처럼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길에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은 앞길을 모릅니다.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도 모르고 앞으로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서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정말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지켜나갈 수가 없는 이 어렵고 급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에 내가 이탈자가 되지 않고 거기에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정말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야 되겠지만, 불신자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으로나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용량, 믿음의 용량, 이 용량의 부피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용량의 부피가 키워지지 않으면 바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용량이 안 되면 내가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내가 딸려가느냐, 불신자들을 이끌어오느냐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부피와 성령의 능력이 내가 얼마만큼 충만하게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끌려가느냐, 딸려가느냐, 그들을 이끌어오느냐,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내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게 정해 주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새로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